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시시각각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사도 바울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또 영적으로 잘 양육하고 또 신뢰하는 바로 그런 제자요 믿음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끝까지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는 그 배경, 어떻게 디모데를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잘 권면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신앙의 유산으로 잘 물려받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목요일 수능 시험을 치르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수능 시험을 바라보는 외국의 언론들이나 외국의 시선을 보면요, 아주 놀랍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 수능고사라는 그런 굉장한 늪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들이 이 교육열에 빠져가지고 대학교에 가야 된다는 생각에 깊은 늪에 빠져서 온 국민이 허우적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열이 굉장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교 가게 하고 열심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저께 국민일보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육비로 한 3억 5천 정도를 쓴다라고 합니다. 한 자녀에게 3억 5천을 들여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가외도 시키고 사교육도 시키지만 그들에게 남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낙심이다라는 것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수능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하는데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뭔가 굉장히 답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이 무엇이냐, 그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가는 디모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죽고 나서도 다음 세대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디모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오늘날 자녀들에게 3억이든 30억이든 수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하는 게 과연 우리가 소망이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수능 시험을 잘 보고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 이것이 능사인가? 아니면 우리가 더 절실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면은 자녀를 잃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면은 보통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게 되면요, 이 자녀들이 그 돈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부모가 물려준 재산 때문에 이 자녀의 인격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쾌락을 즐기고 그냥 순간적인 단순한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이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 거짓 없는 신앙의 믿음을 잘 지켰을 때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 세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았고, 이 디모데는 그 일을 잘 감당해 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할 것은 학원을 보내고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전해져 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합니다.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서 살게 하려고 아이에게, 자, 너는 이 세상 가서 살아야 한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세상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렇게 두렵고 무서운 세상을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이 어린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얘야. 너가 저 세상을 살아갈 때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도와줄 천사를 2명을 내가 함께 보낸다. 그 천사의 이름은, 첫 번째 천사의 이름은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천사의 이름은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 땅 가운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험악한 세상이지만 어머니가 있고 선생님이 있어서 천사와 같이 잘 도와줄 때에 그 아이의 삶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와 선생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 중에서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그 자녀도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교육을 잘 받아야만이 유대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선생님, 랍비를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지금도요, 그 유대인 사회에 가보게 되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랍비예요, 랍비. 그 대랍비들이 있습니다. 이 랍비들이, 저도 예전에 그 예루살렘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통곡의 벽, 그 벽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벽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가 한 분이 오셨어요. 랍비가 한 분 오시니까 그 기도하던 수많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십 수백 명이 랍비 주위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 랍비가 한마디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귀를 기울이면서 잘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어머니의 교육,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교육,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부모들 된 입장에서 또 우리가 앞 세대를 살아가는 선생님, 이 선생이라는 것은 물론 가르치시는 분이지만 또 한자대로 의미를 한다라면 앞 세대죠.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생된 입장에서 또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돈을 물려주고 좋은 대학교 보내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격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의 믿음이 없고 그 사람의 인격이 잘못되어지면 그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을까? 교육학자 존 로렌스라는 분은요, 그 삶의 선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그 교육학자가 내어놓는 답을 보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생활 속에서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라는 분이 설명하기를 우리의 자녀들은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는 게 기성세대들, 앞선 세대들이 뭐 글을 가르치고 수학 공식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은 앞 세대의 생활을 통해서 배운다. 그래서
좋은 자녀를 만드는 방법은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되면 그 자녀는 특별히 교육하지 않아도 좋은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지극히 당연한데 왠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면 그 자녀는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이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하면서도 자녀가 좋은 자녀만을 되기를 바라는 그 비현실적인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좋은 아버지예요. 뭐 세상에 둘도 없는 아버지고 자녀를 잘 가르치고 본이 되고 귀한 아버지고 귀한 어머니가 됐어요. 그러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죠.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면 자녀는 저절로 좋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처럼 잘 자라나지 않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아버지가 못 되고 내가 좋은 어머니가 못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생활 속에서 배우는데 부모로부터 좋은 생활을 함께 공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교회 가기를 싫어합니다. 이놈의 자식, 너 어떻게 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지 어떻게 할래? 화를 냅니다. 이 자녀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느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부모가 내가 앞선 세대인 내가 생활 속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 갔다 오면 교회 갔다 오자마자 뭐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뭐 교회 가서 왜 그랬니 싸우고 뭐 왜 졸았니 싸우고 집에 오자마자 예배 드리고 오자마자 싸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막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코를 골고 자서 창피해 죽겠다고 싸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흉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왜 그렇게 긴지, 찬양대 찬양은 또 무슨 찬양 알지도 못하는 찬양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녀들 앞에서 생활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그래 놓고 자녀 보고 너 왜 교회 안 나가? 안 나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해요.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우리 총회에서도 몇 년 전에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표를 정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 다음 세대는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나 아이들에게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백날 가르쳐봐야 다음 세대는 준비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누가 준비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본이 되고 내가 잘하면 다음 세대는 저절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된 세대가, 선생된 세대가 자녀들에게 생활 속에서 본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일 험담하고 다른 사람 헐뜯고 싸우고 자기 욕심 가지고 아귀다툼하고, 그러면서도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 잘해라, 교회 잘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다가 뭐 좋은 선생님 붙여주고 돈 많이 투자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재정을 많이 책정을 하고 또 아무리 좋은 교재를 사다 주고 좋은 의자를 사다 줘도 부모된 세대가, 앞선 세대가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잘 듣고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잘못되어지면 그 아이들의 인격의 형성이 잘못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좋은 인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돈을 준다, 뭐 좋은 대학을 보내준다,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형성하게 되는 생활 속에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생활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그 인격이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의 교육을 시키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그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는 이 일이 근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요, 그 다음 세대는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강이라는 것도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뭐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받고, 요즘은 뭐 내시경도 있어가지고 막 그냥 배 속에까지 카메라 들이대가지고 다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건강을 지켜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건강이 지켜집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진짜 돈도 많고 훌륭해요. 돈도 많고 뭐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정기검진 받는데도 그만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건강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의학 잡지에 보니까 이 사람의 건강은요, 85%가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건강해야 자녀가 건강한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그 우스갯소리로 이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여자들의 유형 가운데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그게 또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의 유형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가 있죠. 있습니다. 유전적인 영향인 거예요. 우리가 이 건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건강이라는 것이 물론 자기도 받은 그 건강의 유전을 잘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근본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건강 체질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건강이란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처럼, 육신의 건강은 그렇게 물려받는 것처럼 이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도 부모로부터 잘 물려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자녀가 뭐 어머니 혼자 사시는 어머니 집에 막 불을 지른 자녀도 있고, 이게 말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를 못한 거예요. 어머니들은 아이고 이놈의 자식 친구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됐다. 아이고 저놈의 자식 찢떠나더니 저렇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요,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에게, 앞세대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무슨 살인마다, 강도다, 흉악한 범죄자들 다 보게 되면요, 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부터 또 학교에서부터 상처 입은 자들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 막가파의 범죄자가 나중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도둑질을 하고 이 나쁜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한테 뺨 한 대 맞고 야단 맞은 것. 미술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하니까 가난해서 가져갈 수 없었는데 뺨을 때리면서 이놈의 자식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갖고 와. 그 선생님 한마디 때문에 막가파가 만들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흉악하게 사는 사람들,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요, 다 그네들만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이고 앞선 세대의 잘못이고,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공부를 많이 시키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들 가운데 제가 지난번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 양치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양치질을 잘해야, 이 양치질을 잘해야 건강하대요. 입안에서 생기는 균들이 잇몸을 타고 또 이렇게 몸으로 옮겨가면은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또 의학 잡지에 보면은 양치질은 사람의 건강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택동이라는 분이 계세요. 중국의 모택동, 지금은 죽었지만은 이 모택동이라는 분은 유명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생을 양치질을 안 한 것으로 유명을 해요. 적어도 50년 이상 동안 양치질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택동은요, 50년 넘도록 양치질을 한 번도 안 했지만 그렇게 건강했고, 나중에 노년에 죽을 때도 이 치아가 아주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치아는 나중에 보니까 약간 녹색을 띠고 있었대요. 이 모택동 씨가 차를 좋아해서 차를 많이 마셔서 그렇다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양치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건강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다 저렇다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뭐 양치질을 많이 하고 학교를 많이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나의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육학자 가운데 그 다니엘 골만이라는 분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날개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날개로 잘 날아가야 그 사람이 높이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날개의 이름이 뭐냐? 첫 번째 날개는 감성, 두 번째의 날개 이름은 지성이라고 합니다. 이 감성이란 것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감성이란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지성이란 것은 이 사회 가운데 본인이 학습해서 얻게 됩니다. 이 두 날개가 잘 건강해야 그 사람이 높이 나를 수가 있고, 하나만 잘 되면은 다른 한쪽 날개가 병들면은 곤두박질 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지성은 점점 높아갑니다.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이 감성은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정신세계와 그들의 신앙세계는요, 자꾸만 깊은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동시에 두 날개가 건강해야 되는데 한쪽 날개는 점점 병들어가고 한쪽 날개만 멀쩡하면은 그 아이의 인생은 공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짓 없는 신앙,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자손이 수천 대까지 복을 받지만은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3, 4대까지 벌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이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지 돈을 물려주는 것이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느냐? 거짓 없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자, 거짓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짓은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거짓이에요. 이 거짓은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려고 만들어진 허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생활 속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거짓이다라면 이 자녀들은요, 그 거짓을 간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성경 말씀이나 이런 걸 잘 믿지도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까? 내가 말이야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가 어떻고 성경 말씀대로 해야 돼. 자기 자신은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은 삶으로는 따라주지 않고 입에는 거짓된 말씀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리저리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잠시 그 갔다 온 것인데 그걸 가지고 과대 포장해서 마치 자기 자신이 기도의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데 당신은 왜 예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예배에 나오면 졸기만 하고 그냥 딴 생각이나 하면서 그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자기를 보여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은요,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삶의 모습은 다음 세대를 엉망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삶이 생활 속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의 모습으로 생활할 때 그 생활이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물려지게 되고, 그 물려진 유산이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 거짓으로 위선을 떠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우리가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짓된 신앙은 혹시 아닌지, 내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안 나가면 뭐 부인이 한 소리 하고 남편이 한 소리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척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 세대가 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짓 없는 신앙의 유산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준비는 내가 하는 것이지, 내 삶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것은 아니더란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세고 또 자유로운 나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청교도들이 세운 그 나라가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신앙의 유산들을 잘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삶으로, 생활로 본을 보여주었던 그 신앙들이 그 삶 속에 잘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달러에도 보게 되면요, 인간 위 트러스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 그들은 이 달러 지폐에도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딱 적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신앙의 유산이 잘 물려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면요, 그 자녀도, 그 사회도, 그 나라도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것, 바로 그런 거짓 없는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에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권사님이십니다. 이 할머니가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켰는데 이 자녀들 가운데 아들이 돈도 벌고 출세도 했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권사님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얘야 너 교회 나가도록 내가 유언을 하련다. 아들이, 아이고 어머니, 다른 유언 다 좋은데 그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유언이라 할지라도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고민하다가 죽어가면서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애야, 그러면은 너가 그렇게 교회 나가기 싫으면 내가 죽고 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정기료는 너가 좀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어머니, 그 정도는 하겠습니다.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은요, 그 교회 모든 이 정기료를 대신 내주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매달마다 정기료를 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어머니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나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가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유언을 하면서 나를 교회에 가게 하셨을까, 가라고 하실까, 그 고민을 하다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슬쩍슬쩍 들어보다 보니까 그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마음이 변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걱정하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가 걱정이다, 한국 사회의 앞날이 걱정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걱정이다 걱정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거짓 없는 신앙의 유산 남겨주고 있습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좋은 열매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아라는 것은요, 부모가 없어서 고아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버림받는 영적 고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세상에서 영적인 고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짓 없는 신앙을, 거짓 없는 믿음을 내 생활 속에서 본을 보여줌으로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더욱더 본이 되시고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